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배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회 주셔야 예배 드리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들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남종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를 할 때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설교 전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요, 단점은 좀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에 와도 그대로 거기 뭐 크게 진도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에게는 되게 유익하거든요. 성경을 저희가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게 있는 반면에, 참 어떤 성도들은 참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막 뭐 감동적인 걸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좀 성도들의 필요가 좀 채워지지 않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읽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계시되어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간혹 어느 교회들은 보면 이제 어떤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특히 또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도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죠. 그렇지만 또 그게 설교의 기본적인 본질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그런 믿음인데, 잘못하면 우리가 성도들 개인이 겪었던 그분의 개인적인 삶인 경우가 있고, 또 그분이 그때 간증을 잘했는데 갑자기 또 교회를 그만두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간증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그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게 때문에 크게 실망할 수가 있고, 또 그분이 말은 또 이렇게 좀 청산유수같이 했는데 삶이 안 따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크게 시험 든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못하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특성상 뭐 원로 목사님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성경의 얘기들만 쭉 전하는데 조금 단조롭고 지루하게 여겨지시더라도 좀 인내를 가지고 잘 들어주시고 말씀 자체 내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제 무리바에서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반드시 멸해라,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자신의 군대들을 이끌고 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 지금 이제 이집트랑 요즘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지구 있잖아요. 그쯤 지역까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숫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21만 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아말렉 족속들을 거의 다 멸했어요. 사람 중에서 살려준 사람은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거의 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양과 소 중에 정말 좋은 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할 때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칙이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사울도 그렇고 백성들도 생각하기를 왕을 잡아가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재물은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그건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좋고, 아니면 우리가 키우면 되지, 그걸 싹 죽여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울이 그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아각을 죽인 일을 못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죽이지 못하고 끌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만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선지자님, 당신이 제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대로 제가 그대로 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임금님, 여기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아, 저거요? 저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제물 드리자고 남겨둔 겁니다.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제가 경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인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순종하는 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제물이 아니라 순종을 했었어야죠. 만약에 제물만 바치게 되면 하나님을 마치 제물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양 좋아하고 소 좋아하고, 하나님이 양하고 소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돈 좋아하고 뭐 물질 좋아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거 좋아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사울의 말대로 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돈 좋아한대, 하나님 재물 좋아한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왜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듭니까? 당신들 왜 하나님 우상처럼 만드냐고 사무엘이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사울이 가는 길에 중간에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하나 세워놨어요. 너무 큰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광개토대왕 기념비라든지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더 오래된 겁니다. 광개토대왕 비는 한 5세기쯤 되나요? 5, 6세기쯤 되나요? 우리나라 서기. 그렇지만 이 사울왕은 기원전 1000년경이니까 광개토대왕보다 적어도 15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옛날 사람들이 뭔가 기념물을 남기는 거를 우리가 흉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자기가 전쟁에 이겼다고, 사울 전쟁에서 승리함, 이런 기념비를 남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남기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울을 기억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전쟁을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기억해야 되는데, 그 사울이 자기 이름을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그를 높이셨는데,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라는 인물을 그냥 놓고 보면, 사울이 뭐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우리가 기억 속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다윗 오랫동안 좀 괴롭힌 것 뭐 그 정도 아닌가? 우리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강해 설교면 꼼꼼히 보다 보면, 그 사람 그랬구나, 그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자기 이름 내고 싶어하고, 그 사람 진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식 우리가 영어식 표현으로 그걸 디테일이라고 하죠. 세심한 부분에 있어 조금 틀린 거예요. 조금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다 하지는 않고 조금만 바꾸는 거,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사울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보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할 때,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거나 사무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들은 척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니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 얘기는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울이 지옥 갔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거 물어볼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얘기할 때 아무 관심도 없이 알겠습니다, 뭐 버리면 버리는 거죠, 뭐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십니다 할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짝 엎드리거든요. 근데 바짝 엎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관련된 내용인데, 바짝 엎드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늦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엎드리는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기를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까? 예, 틀렸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죄를 여러 번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사울이 몇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리시고 난 사울 선택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구약 시대가 많이 달라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납하시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을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인 거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성도들이 바랬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늘 용납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음 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요. 잘못을 저질러도. 왜 다윗은 용서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버리시고,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왜 하나님은 야곱은 좋아하시고 왜 에서를 미워할까요? 성경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 말도 안 돼요. 누구는 여러 번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누구는 한 번 몇 번 잘못해도 누구는 버리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인데, 어쨌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셔가지고 늘 죄를 져도 우리를 용서해요.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해도 기회가 계속 주어지겠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늘 주시는데 사람이 안 줘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속이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우리가 게으르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안 줘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랑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기회를 안 줘요. 그 사람에게 못 믿거든요. 저 사람은 여러 차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불의한 방법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회의 원칙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건 원칙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죄를 저지르거나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부정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기회를 없애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도 어겼고 당신의 말도 어겼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어긴 것 자체가 여기서 지금 자기가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너무 존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긴 거고 사무엘을 통해 전해진 말씀도 어긴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원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게 사울이 욕심을 부려놓고 백성을 뒤집어 씌우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백성이 요구해가지고 이것을 한 것인지. 근데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사울은 원래 사무엘에게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각을 죽이라고 한 것도 사울은 죽이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사울은 죽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울이 회개하는 차원에서 여기서 변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안 받아들여져요.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대통령과 제일 좋은 왕은 뭐예요? 백성들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백성들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떠세요? 소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불려지는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에요. 사울이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각을 죽이랍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살리는 쪽으로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럼 국민투표 결과 국민의 민심이 뭐가 됐냐면 악악 살리는 거로 양과 소 살리는 거로 했어요. 여기서 좋은 왕과 좋은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시대에는 민심을 따라야죠. 하나님은 버리셔요. 민심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인데, 지금 우리같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소위 불려지는 민주주의 사회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좋은 건 아닌데 어떻든 간에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거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미련하든 옳든 상관없이 소수의 사람이 진짜 옳아도 다수가 밀어붙이면 꼼짝 못해요. 우리 사회는요. 과반수다, 3분의 2다. 우리는 마치 과반수라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것 같아요. 3분의 2, 4분의 3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한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100%가 다 찬성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한 명만 주장해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가 그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사울이 폐위되는 이유가 뭔가요? 백성들이 원해서, 민심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죽어라. 그러면 너는 그 백성과 함께 너도 죽고 백성도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우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잘 못 어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랬으면 모두가 찬성을 해도 교인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됐다, 혹은 대법원이 결정이 됐다, 모든 국민들이 다 결정을 해가지고 옳다라고 판결이 딱 내렸어요.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사회에서 한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찬성을 못해요. 너 그럼 법을 무시할 거냐? 법원에 찬성을 했는데 이미 다 통과가 됐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됐는데 네가 반대할 거냐? 당신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냐? 맞아요, 우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법은 하나님의 법이 우선 법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은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 오늘날에 일어난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이 아니라 제가 모든 법의 원칙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법이 만들어졌거나 불의한 일이 결정됐을 때 기독교인들은 못 따라요. 그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그럴 거냐면, 저 사람들 법을 안 지킨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준법 정신이 없고 저 사람들 사회에 이단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들 참 못된 사람들, 수구 뭐 꼴통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부를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수구 꼴통이 맞고 우리는 극렬한 사람들이 맞고 하나님 말씀을 원칙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근본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 무조건 붙잡고 가는 사람, 그걸 근본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근본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게 욕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부르는 극우, 꼴통 뭐 그런 것처럼 근본주의란 말이 욕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는 그게 제 정체성에서 그게 욕이 맞아요. 제가 난 욕 먹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나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들을 중도라고 부르거나 혹은 매우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냐,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분들은 뭐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느냐, 사람들의 요구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소위 이제 기독교와 정치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고른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또 타이밍이 딱 정치랑 맞아가지고 또 선거철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딱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제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주석을 쓰신 목사님도 똑같은 그런 저랑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요 본문을 보는 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나름대로는 순종을 하고 싶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자기한테 명령한 게 있고, 자기가 이제 앞에 13장 24절에서 한번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건이 있어요. 한번 그때 그 블레셋 사건 그런 거 있었을 때, 그때도 한번 버림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사
7일 동안 기다리고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제사 드렸다가 사울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13장 14절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한번 경고를 받았어요. 사울은 한번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알아요. 이거 어떻게 가고인지. 근데 백성들이 너무 원하잖아요. 백성들이 너무 원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의거든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중에 소수가 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외로울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집안 식구들이 너의 원수가 될 것이다. 어머니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 다시 성경 말씀 25절에 가보시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저랑 한번 가시죠. 이미 버렸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탁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한번 사울이 버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믹마스 전투에서 이겨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기회가 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기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께서 하나님 앞 불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옷이 찢어진지라.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은 일반 옷 사람들하고 다르게 옷에 술을 길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옷에 술을 좀 길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입은 옷이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장식이 있는 옷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옷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옷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엘은 가는 경우고 사울은 잡는 경우예요. 저 좀 도와달라. 이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가버리고 사무엘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폐위됐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폐위됐다고 얘기가 됐는데 요즘 표현으로는 당신도 파면됐답니다. 뭐 그런 얘기 같은 거거든요. 그런 얘기 같은 거니까 사울이 여기서 자기 정치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서 설령 제가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얼굴 좀 세워주십시오. 당장 내가 왕을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사울이 당장 왕을 그만둘 건 아닙니다. 이리고도 오랫동안 왕을 해요. 긴 세월 동안 왕을 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지 왕 자체를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제가 왕위를 계속하고 백성들에게 얼굴을 좀 들 수 있도록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서 옷을 잡아당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27절에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위에는 찢어진지라가 돼 있고 밑에는 떼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찢어지다라는 말과 떼다는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도 똑같고 히브리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옷을 잡아 찢어뜨리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내 옷을 이렇게 떼어냈는데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나은 사람에게,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나은 사람이 뭐 특별하게 무슨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무슨 뭐 다윗이 회개를 잘했다 뭐 그래서는 꼭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해진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은 자꾸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잘했냐? 사울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다윗이 저지른 데는 더하죠. 사울도 사람 많이 죽였지만 다윗도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 넌 안 된다. 너 사람 너무 많이 죽였다. 맞아요. 다윗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숙청도 하고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말고도 다윗에게도 여러 가지 과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울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는 은혜에서 버림받았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항상 주어지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제 감사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의 이웃이라는 말은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라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평생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 아들도 죽이려고 하고 신하도 죽이려고 하고 다윗도 몇 번 죽이려고 했었죠. 뒤에 가면은 몇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먼 사람 이름은 좋은데, 어떤 사람 좋은데, 왕의 이웃이란 말은 바로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란 말은 특별히 무슨 재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갈 겁니다. 여기서는 쭉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그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28장 17절인가 가면 28장 17절인가 뭐 거기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사울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자기 이웃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사울이 구술해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술하는데 그때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악령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궁금했던 얘기예요. 그만큼 궁금해가지고 계속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자기 가족도 거의 풍비박산 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 다시 성경 말씀해 보시면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기는 하나님 한번 정하신 거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럼 앞에 후회한다는 말을 하고, 앞에 후회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을 붙였는데, 그 후회한다는 말은 신적 슬픔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크게 슬퍼하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후회한다, 혹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서 폐위시켰다는 말을 후회라는 말로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절대 안 바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 폐위되는 거랑 다윗이 당신 이웃이 왕이 되는 거, 이거 벌써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습니다. 당신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당신 놓쳤습니다. 지난번은 됐는데 이번엔 안 됩니까? 지난번은 기회가 됐는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겁니다. 당신을 폐위하고 당신 이웃 주변에 하나님께 더 나은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정했으니 그거 안 바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이미 파면됐다고 얘기를 하고 당신 폐위됐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백성들에게 가서 내 얼굴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이 다 부탁하니까 사무엘이 따라가요. 사무엘이 만약에 안 따라갔으면 요 날로 사울은 폐위가 됐을 거예요. 이미 다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엘이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으니까 사울의 이 정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정치 생명이 조금 연장돼가지고 사울이 왕위에 더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의 뜻은 사울이 무슨 지옥 같다,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고 사무엘의 말을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은 건 분명한 사람인데, 여기서 버렸다는 말의 뜻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거나 사울의 왕위가 짧아졌다거나 사울 당대로 왕위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원래대로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가장 완벽한 인물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요나단이에요. 흠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인품에 있어서나 전쟁에 있어서나 용맹에 있어서나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베들레헴 목동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폐위를 명하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너 당대에 왕위가 이루어지고 너의 자손대로는 가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사울에게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가 당장 왕위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자기 자손대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일이에요. 하나는 감사할 일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죄 용서와 은혜의 기회를 자꾸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회개하거나 돌이킬 기회를 늘 주는 건 아닙니다. 왜 늘 주는 게 아니냐면 우리 인생이 짧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실수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접촉 사고를 여러 번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접촉 사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큰 사건이 우리들의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들이 짧아요. 짧아서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그때는 좀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아니,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안 올 수가 있어요. 인생이 짧다니까요. 그리고 당장 오늘 밤 사이에 내일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32절에 가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 정치적인 힘은 실어줬는데 아각은 정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기독교 무슨 방송에서 나온 그 다윗과 골리앗 뭐 그런 거에 보니까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요 아각하고 똑같은 장면이 있어가지고 아각이 많이 매를 맞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얼굴이 확 피면서 아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문맥이. 다시 보세요. 3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각이 즐거워했대요. 아 살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두 번째는 그거랑 연결돼가지고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아 내가 죽지 않겠구나. 요 문맥만 놓고 보면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왕이어서 잔인한 사람인데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저 사람이 날 안 죽일래나 보다. 이미 백성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 즐거이라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즐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원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은 즐거이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번역을 하면은 그 사람이 비틀거림이라는 뜻도 있고 또 그걸 번역을 또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원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착고에 묶인 채로 비틀거림에 왔다. 괴로워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그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아각이 살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성경적 문맥으로 봤을 때는 사무엘이 아각을 끌고 오라 그래서 칼을 들고 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즐겁게 웃으면서 살았구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요. 깜짝 놀랄 장면이 들어있어요. 성경이에요. 그때 사무엘의 얼굴을 보고 아각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가 착고에 묶인 채로 비틀거리며 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원문에. 근데 그렇게 번역하는 글이 많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원문의 그 끊어읽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묶인 채로 사무엘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라는 말도 이런 뜻이에요.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이건 70인역 성경책, 소위 이제 히브리어 성경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에 보면 죽음이 이토록 괴로웠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맥이. 죽음이 이렇게 괴로웠던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내가 사무엘에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전쟁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뜻이에요. 이 죽음이 이렇게 힘들었던가 이렇게 고통스러웠던가라는 걸 그가 죽으면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라리 고통스러웠다면 백성들 죽을 때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었던가 이런 식으로 문맥이
문맥상으로는 더 잘 맞아요. 그래서 32절을 우리가 이 문맥상 잘 바꾸면 아각이 그 착고에 그 발을 이렇게 쇠로 묶는 걸 착고라고 하잖아요. 착고에 묶여서 비틀거리면서 와서 이르되 그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말인가?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는 게 더 성경적인 내용하고는 좀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그 설명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아각을 죽이려고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아각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들이 남을 죽일 때는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자기가 당할 때는 꼼짝 못하고 불여 벌벌 떠는데, 남한테 총 한 번 쏘고 칼 한 번 찌르는 거는 작은 일인지 모르는데 누가 나를 칼로 찌르면 그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총으로 사람 머리 쏘고 뭐 어디 쏘고 사람 죽이는 걸 참 쉽게 죽여요. 근데 자기가 그 총에를 맞을 때 이거 머리 구멍 뚫릴 때 시원하다 이렇게 하고 죽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남을 총을 쏠 때는 뭐 머리 맞춰 쏘고 뭐 어디만 맞춰 쏘고, 그 사람은 똑같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말렉 아각이 많은 사람들 죽일 때 그 사람들 정말 비참하게 죽었을 거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는 거예요. 아들 나가서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흘린 피눈물의 값을 네가 받는다는 거예요. 피눈물의 값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각이랑 아말렉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 죽였기 때문에 넌 네가 한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전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말고도 그동안 아각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요. 33절에 끝에 보시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개란 말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각을 떠가지고 번제 드리듯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좀 예배 시간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모르겠는데 조각조각을 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죽였다가 아니에요. 죽였다도 아니고 칼로 목을 베었다도 아니고 본문에 잘 보세요. 찍어 쪼갰다. 이런 표현은 이거 왜 이런 거냐면 이걸 제의적 살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마치 이 사람을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가 양과 소를 바치려면 사람들이 각을 떠가지고 뼈를 바르고 그다음에 내장은 버리고 그다음에 뭐 피는 쏟아내고 그리고 제물만 바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각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각이 이 사무엘의 눈빛을 봤을 때 아이고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제가 본문을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건데 살았다 이제 안 죽겠구나, 그렇다고 보는 게 문맥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안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기브아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사는 동네를 사울의 기브아라고 부릅니다. 이 동네를요. 근데 이 동네가 옆 동네예요. 라마랑 기브아가 옆 동네예요. 우리 앞에 분에 보면 사울이 그때 낙이 잃어버렸을 때 빙빙빙 돌아가서 사무엘의 집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멀은 지역이 아니라 바로 옆 동네예요. 거기가 바로 옆 동네인데 그 찾냐고 동네를 삥 한 바퀴 돌았던 것 뿐입니다. 실제로 바로 옆 동네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이 평생 사울을 보지 않았다 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해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너무 슬퍼서 그 좋은 사람이, 그 좋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죽어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가슴이 아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가면 또 이렇게 가서 뭐 사울이 무슨 얘기하고 하다 보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하는 상황인데 그냥 가지 마라. 뒤에 이것 때문에 사울이 막 굉장히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이 많이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만 슬퍼하고 다른 사람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16장에 가면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 울고 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세운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지만 그 사울은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자기가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사울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날은 사울의 집이 사울의 기부하라고 돼 있고, 어떤 날은 사울이 길갈에 살았다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사울이 그 베델에 살았다고 돼 있고, 앞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베들레헴 살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세우거든요. 그 성을 세우거든요. 물론 잠깐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동안이 있지만 자기가 거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지역은 베들레헴, 7년 동안은 헤브론, 왕이 된 다음에는 그 예루살렘,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게 안 정해 있어요. 지금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앞부분에 보면 사울이 군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정예부대, 정비군을 가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못 잡았나 보다. 성경을 보면서 아직까지 그 자리가 안 잡혔나 보다 하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도대체 집이 어디야 도대체. 여기는 사울의 기부하라고 돼 있는데 또 앞부분에 보면 길갈이라고 돼 있고 앞부분은 베델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울이 머무르는 곳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왕은 왕인데 어디 살았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데, 그래서 책들도 많아요. 사울이 여기 살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러는데, 뭐 어떻든 간에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맨 마지막인 본문에서는 자기 고향, 사울의 기브아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걸로 갔는데 바로 옆에 사무엘이 살았지만 서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보지 않았는데, 그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은 안 보겠다. 이제부터 사울은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왕의 영으로 임할 때는 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다윗에게 왕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사울에게서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사울이 영이 받았을 때 사울이 막 그 예언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울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의 영이 떠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이 그 기회를 놓쳤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큰 실수를 했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또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민심이 있었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요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자기가 어떻게 거절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도 대부분의 일들은 3분의 2나 혹은 2분의 1, 과반수, 3분의 1은 많은 걸 결정하는데 과연 우리의 결정이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어떤 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다수가 하면 더 옳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다수가 하는 게 더 옳다 그러면 그럼 굳이 왜 3분의 1을 하고 왜 굳이 2분의 1을 해요? 한 5분의 4나 10분의 9나 이렇게 하면 더 맞죠. 그렇게 하면 오는데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마치 우리 사회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다수결과 3분의 1을 쫓아가 안고 있는데, 교회도 어떤 결정을 해도 그렇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많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천심이지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수가 원하는 게 하나님 신의 뜻이고 하나님 뜻이라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야 늘 베풀어 주시죠.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고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 하시거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다가 놓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늘 우리 하나님 기회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또 그런 일에 부딪히지 않도록 피할 수 있을 때는 피하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악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주의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번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백성들에게 검증하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또 검증하셨던 그 사울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고, 사울도 슬퍼하고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는 장면을 보며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이런 몇 가지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 자신들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그런 것 아니라 생각하고 너무 마음 놓지 아니하고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미리 피하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사람의 뜻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소수가 되고 정말 우리 혼자 남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